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63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27장 63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육신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생명이 끊어지셨을 때에 운명을 하셨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 즉 말해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은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손에 넘겨져 가지고 무덤 안에 장사되었다가 제3일이 되는 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막상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와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면은 입구에 경비병들을 세워 가지고 살아난 그리스도를 다시 죽이라고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보십시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본디오 빌라도를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우리들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아내가 되는 사라가 주라고 불렀고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가리켜 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의 여러 곳에 일반적인 사람을 주라고 이름을 부른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주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내 마음속에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다스리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주인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아브라함도 우리의 주인이 되실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한 사람이고, 다윗도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실 메시아 성령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라는 것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가리켜 주라고 부른 것은 장차 신약시대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대신해서 미리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 구약에 등장하는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율법을 연구하고 백성들을 가리키는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에서 이스라엘 나라로 파견된 총독 본디오 빌라도를 가리켜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들이 이 사건을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으로 대상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를 하나님을 믿는 대제사장들이 주여 이렇게 부른 것은 본디오 빌라도는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실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럼 보세요. 로마에서 파견된 이방인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방인을 가리켜 주여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본디오 빌라도의 사건은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빌라도 사건과 연관된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항상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을 연구하고 백성들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을 가리켜 당신이 혹시 오리라 한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렇게 물은 것은 이들은 아무도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성령이 들어있다는 걸 아무도 모른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유독 본디오 빌라도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 속에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는 정확하게 사람의 마음 안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냐, 사탄이 가르치는 비진리가 들어있느냐, 이걸 구별해낼 수 있는 분은 마지막 심판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들은 다 예수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빌라도만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빌라도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보세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럴 때도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일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 이런 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말하느냐?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무리들에게 넘겨주었더라. 이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만약에 빌라도가 자기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넘겨줬다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예수를 넘겨줬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 자신이 말할 때는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넘겨줄 때는 그리스도를 넘겨준 것이 아니고 예수를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무리들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정확하게 분리가 돼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 맞으신 분은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그림자 역할을 하신 율법의 예수님이었고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리스도는 대적자들에게 넘겨주려고 해도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고 물체가 없기 때문에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는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님 마음 안에 영이 들어가셔가지고 바깥에 눈에 보이는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를 넘겨주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도 함께 넘겨주는 것처럼 된단 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대적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채찍을 맞고 고통을 받고 십자가 위에
못이 박혀야 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물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히고 채찍맞고 못 박힐 수가 없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으로 태어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채찍맞고 못 박혀야 될 것을 육신의 눈에 보이는 예수가 예수님 자신 안에 들어있는 성령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못 박혔단 말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를 가리켜 주여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빌라도에게 시체를 내어달라고 할 때 빌라도가 시체를 내주질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을 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등장을 하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다리를 꺾는 백부장이 등장을 하고 오른편과 왼편에 달려있는 두 강도가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하여 나타났다. 이런 방향으로 깨달으면 이 말씀은 우리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뼈를 꺾는 백부장 보세요. 세 사람이 십자가 위에 형틀에 달려있는데 백부장이 다리뼈를 꺾을 때 오른편 강도와 왼편에 있는 강도를 다리를 먼저 꺾고 세 번째 가운데 달려있는 예수님에게 찾아갔을 때는 예수님은 이미 운명을 하셨기 때문에 다리뼈를 꺾지 않는데 이건 누굽니까? 백부장은 하나님 자신을 백부장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양고기를 불에 굽어가지고 나누어 먹는데 그 양의 뼈는 결단코 꺾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백부장인 하나님이 예수님의 다리뼈를 꺾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유월절 양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우리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표본적인 그림자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는 불에 굽어가지고 나누어 먹는데 다리뼈는 꺾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성경에 다리의 뼈는 꺾지 말라고 한 이 단어가 두서너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33살이 되실 때에 십자가 나무 형틀 위에서 생명이 끊어져 가지고 운명을 하셨을 때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다리뼈를 꺾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유월절 양의 다리뼈를 꺾지 말라고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토록 구약시대 때에 양의 다리뼈를 꺾지 못하게 하시느냐? 만약에 가운데 달려있는 예수님도 다리뼈를 몽둥이를 가지고 다 부러뜨려 버리면은 유대인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다리뼈가 부러지면은 결단코 사람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거듭나셔가지고 부활을 하셔도 유대인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결단코 예수는 살아날 수가 없다. 우리들이 다리뼈를 다 부러뜨렸기 때문에 예수는 일어나지 못했다. 이걸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리뼈를 꺾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리뼈를 아무리 꺾어도 살아날 수 있는 분인데 유대인들에게 미리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처방을 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다리뼈를 꺾지 못하게 한 겁니다. 주라는 대상이 본디오 빌라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주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주라는 단어는 장차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거듭나실 성령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미리 주라고 부르신 것이지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실제적으로 사람의 주인이 돼서 주라고 부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원리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 말씀해 보면은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주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우리에게는 한 주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나를 지도하고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다윗이 주가 아니라는 것이고 다윗과 아브라함은 장차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미리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5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인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있는 대상도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예수가 누구의 자손인 것으로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리스도가 네 자손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가리킵니까? 율법의 육신의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맞지만은 다윗의 자손이 되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걸 물은 겁니다. 이때 보세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우리에게 뭘 가리킵니까? 다윗 줄기에서 태어난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육신의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 되지만은 다윗의 자손이 되는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다윗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원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보세요. 성경을 잘 분석을 해보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가 먼저 기록되지 않고 예수가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분명히 다윗의 줄기가 되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33살이 되실 때 무덤 속에서 거듭나실 성령 그리스도는 예수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33년이 되실 때에 무덤 속에서 거듭나시는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뿌리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자손은 예수님이시고 뿌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근본적인 뿌리는 그리스도가 맞질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는 뿌리가 될 수가 없질 않습니까?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도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래서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은 아담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분이고 다윗이 나기 전부터 성령은 계셨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정확하게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과 복음의 하나님의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신 그리스도가 분명히 구별되어 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하는데 유혹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한 그 기간을 유대인들은 유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혹에 관하여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보세요. 이 세상에는 죄의 유혹이 있고 선한 유혹이 있는데 죄의 유혹은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고 선한 유혹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죄의 유혹이 된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죄에게 유혹되어 있는 것이고 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선에게 유혹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선에 유혹된 사람은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고 죄에 유혹되어 있는 사람은 율법의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을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죄에 유혹되어 있는 겁니다. 주여, 저 유혹하던 자는 그림자인 예수님이시고 실제적으로 우리들을 말씀으로 유혹하시는 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았을 때에 말하되 살아있은 분은 육신에 예수님이 살아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살았을 때에 말했다는 것은 예수는 죽었다는 뜻 아닙니까? 보세요. 살한 것이 기록되어 있으면 분명히 죽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살았을 때 말한다는 것은 예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돌아가셨지만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성령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예수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분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분입니다. 이 원리를 어디에서 깨달을 수가 있느냐? 로마서 4장 25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신 분은 죽은 예수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영원히 죽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 계시질 않습니까? 이분을
살아나신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죄를 가진 예수가 죽어가지고 다시 살아났다 이런 논리는 결단코 아닙니다. 죄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날 수 없는 예수님 속에다가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들어있다가 3일날 새벽에 바깥으로 정체를 드러냈지 않습니까? 살았을 때 말하되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설명을 하는데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살았을 때에 말하되 하는 이 단어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